사도행전 이전에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제자들은 그 사건을 두고 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은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며 도망하기도 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오순절의 성령 사건 이후로부터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전파하며 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한편으로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너무나 싫어하고 또 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는 협박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인 지도자이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인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들리면, 협박까지 하면 어찌 이것이 힘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힘이 있는 말이고 두려워할 만도 한 말인데, 그리고 이전의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두려워했을 말인데, 이러한 협박이 사도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동편에 있는 그런 현관과 같은 곳, 복도와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복도인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할 그 당시에도 솔로몬 행각만큼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솔로몬 동편에 있는 행각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 지역, 그 지점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전하지 마라, 협박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협을 받고도, 분명히 위협을 당하고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계속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를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시기가 마음 가득히 일어나서 이번에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전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협박만 했었습니다. 전하지 마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면 이번에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옥문을 열고는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감옥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은 그 의지가 사도들의 의지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한 행동이 나가게 했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옥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뜻으로 밖으로 내몰듯이 나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행전 속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복음을 근본적으로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이면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옥에 갇힌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계속 전파하도록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일을 마무리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역과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복음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에 복음에 동참하지는 않고 또 복음에 돌아오지는 않고 그것을 옆에서 관망하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는 못하지만 칭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면서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처럼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13절처럼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17절처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복음의 역사가 모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동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서 그 칭찬과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게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고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